오늘 시간에는 인자가 보내시는 전사들은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보내시는 천사들은 바로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내시는 천사들은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고난당하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게 되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실 때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학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박해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 사람의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학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그 환난에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그 학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그 이방 나라들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섯째인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의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는 마지막 날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환란에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박해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신다고 스가랴 2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로, 너희를 노력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학대를 당할 때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 이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데 모세에게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지팡이로 예굽 전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로 예굽 전국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죽임당한 영혼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실 때, 그 지혜를 보내실 때 권능의 귤을 그 손에 들려주시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를 보내실 때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게 하신 것처럼 권능의 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원수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귤을 내보내셔서 이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의 귤을 내보내셔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될 주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장이 바로 내보내시는 주의 권능의 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철장이 주의 권능의 규. 그래서 그 철장을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에게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되고 그 권능의 규로 이 원수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되는데 이 일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지혜에게 내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그 권능의 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규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 권능의 규를 들고 바로 주의 권능의 규를 들고 이방 나라들에게 간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여호와께서 내보내신 주의 권능의 규가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권능의 규를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의 규를 잡고 있는 손을 그들 위에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 위에 움직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그 이방 나라들을 위해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의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게 되면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바로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셔서 그를 여러 나라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그 이방 나라의 왕들,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은 그가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그가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의 임금들이 되겠습니다. 그 왕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쳐서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다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속량한 주가 백성들을 노력을 한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몸을 속량한 주가 백성들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가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가 가서 이 악한 왕들을, 바로 가라지들을 쳐서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인자께서 바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백성들을 노략했던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들을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쓰러지게 하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을 쓰러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바로 그 악한 왕들이 되겠고, 자, 이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행하게 되는가 하면 그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누구인가? 그 천사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혜와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 그 지혜와 함께 일하는 종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게 됩니다. 바로 지혜와 유다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이 지혜와 유다 지도자들이 인자가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 천사가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으셨던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을 노력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제자들, 바로 독생자의 제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가라지를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이 5째 인에서 부르짖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야수르 사람. 그래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목자와 8 군왕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7 목자와 8 군왕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바로 그 천사들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치게 되는데 그들이 칼로 바로 그 천사들이 칼로 유다 지도자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보내시는 그 천사들,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이 7 목자와 8 군왕, 이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로 세우심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